자,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변함없이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또 우리들의 삶에 드리워진 나쁜 흐름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의 시간, 영적 전쟁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침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알기에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길이 되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묵상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를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쁜 흐름을 타고 가죠. 우리들의 삶에도 뭔가 좀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고 나쁜 흐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건강한 영적 흐름이 아니라 순방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순방향으로 삶이 나갑니다. 근데 내 자아가 중심이 되거나 또 악한 영의 역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나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시작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데서, 마음이 어긋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자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바뀝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소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이런 일반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그 다윗의 인생의 운전대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서쪽, 하나님이 동쪽, 동서남북을 말씀하실 때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훈련했던 예배자의 삶, 삶의 예배의 중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 안에 시작된 그 나쁜 흐름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처음에는 통제할 수 있는 나쁜 흐름입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흐름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리는 나쁜 선택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택들에 의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그 창세기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의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거든요. 우리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도해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우리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돼요.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주도적이 돼요. 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방향, 순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종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좋은 흐름을 만들고 치고 나가는 순방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 끌려다니는, 자아에 끌려다니는, 그 사단에 끌려다니는 이런 밀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 흐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큐티에 보면 또 그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보내죠. 근데 다윗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오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도살인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칼을 빌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죠. 근데 살아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악령이 역사에서 그 심한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에게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윗이 피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자객이라고 하죠. 이제 암살단 스나이퍼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4번을 시도합니다. 4번을. 그러자 이제 아내 미갈이 도망치게 해서 또 이렇게 살려 보내는 이런 죽음을 면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사울이 점점점 미쳐가는 걸 보게 돼요. 점점 더 그 악한 흐름에 매여서 종이 되어지는 정말 처참하고 불쌍한 사울의 모습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끌려가는 인생,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종된 삶의 처참함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순방향으로 죄를 다스리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악한 흐름이 들어왔을 때 방치하게 되면 그 흐름에 편성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너무나 자객들을 보내서 4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보다 더 강도 높아진 미쳐가는 사울의 이런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진짜 죽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어디로 도피하세요? 누구에게로 도망가세요? 이 사무엘에게로 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묵상하는 바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제 부부 싸움도 젠틀하게 하고 이렇게 언쟁으로 끝나기 이제 언쟁으로 잘 마무리하더라고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만 됐어도 이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게 좀 과해요. 그래서 좀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상황이 악화가 되면 보통 이제 아버님들이 화를 내고 어머님들이 이제 그 화를 받는 이런 피해자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가요, 보통. 어머니들이.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버지하고 나쁜 부부 싸움이 생기면 도망을 가는데 보통 어디로 가냐면 친정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친정은 내 편이잖아요. 내 엄마, 친정 엄마가 있는 거. 친정 가족들은 항상 내 아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보통 엄마들은 거기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씩 있다가 뭐 장인어른 나오고 막 이러면서 판이 커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친정으로 도망가신 적이 없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되어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내가 진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디로 쓰러지느냐, 실제로 내가 주님께 피하느냐, 이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증명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입술은 나를 닮은 듯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중심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셨던 한탄처럼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라는 건 축복일 수 있는 게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했던 그 수만 가지 입술의 고백이 진짜 나의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토로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이거는 거의 기도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다 아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산적해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숫자로 알려주는 인생의 위기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피하여 살았더니 이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했다라는 소문이 또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그들도 예언한지라. 웃기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객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용이 또 나오지만 뭐라고? 얘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흔들려 버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른 그룹을 21절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왜 또 다른 그룹을 보냈을까요?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죽이려 갔다가 꼭 죽여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자 21절 사울이 세 번째 다시 그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그들도 똑같은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다 안타까워서 사울을 진짜 돌이키시려고, 그냥 우리가 무슨 그 카드 게임 하다가 게임이 불리하니까 버리는 패처럼 사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울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세 번째 보내니까 안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흐름이라는 게 깊어지면요 본인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흐름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될 때 즉각적으로 그걸 끊어버려야 돼. 나쁜 습관들 끊어버려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거 잘라버리고 오른손 없이 왼손잡이로 천국에 가는 게 나아요. 오른눈이 범죄하는 거 뽑아버리고
뭐죠?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떡하죠? 사울은 이제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거의 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더라. 아멘. 전령들을 세 차례 보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을 또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충만이라기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10장에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의 집에 이르러서 그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을 이 대자뷰 됩니다. 정말 순수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엄선했던 내가 베냐민 지파 우리 집안이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십니까? 라고 거절했던 그 첫 모습 순수했던 그 다윗의 사무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붓자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서 라마나윗에서.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 모습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을 다시 사울의 인생 가운데 데자뷰 시켜주시면서 다시 경험케 하시면서 그를 첫 번째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악한 흐름을 타기 전에 그 좋은 흐름이 있었던 그 시작점으로 사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근데 우리가 내일부터 넘어가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단타로 끝납니다.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이키시려고 그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체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도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단타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데자뷰 시켜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나쁜 흐름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 처음 자리, 인생의 제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로 포인트 제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며 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밀리지 마세요. 우리들의 싸움은 영과 육과 하늘의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돼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건지시고 아버지 그 나쁜 흐름을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얼굴을 드는 자를 하나님 사모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쁜 흐름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것, 아버지 육신의 흐름, 인간의 흐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모든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판단의 말들, 아버지 모든 폭력적인 열매들, 비정상적인 열매들, 두려움과 번뇌와 걱정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히는 것들이 될 때 하나님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신 우리들의 삶 하나님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들어가는 깊은 영적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오늘도 디아스포라 교회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워진 모든 홈처치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열방의 가장들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나난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연드로보 이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셴데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연드로보. 아버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묶인 자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악한 습관은 끊어집니다. 아버지 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자리 그 제로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경험대 새 마음 새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갑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들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샬라반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드레베 카라반다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이온드로보 셴드레베. 아버지 주님 부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버지 오늘도 입술의 제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싸워 이깁니다. 아버지 나쁜 흐름을 끊어냅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강력한 주의 군사들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깁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눌림과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나쁜 말 나쁜 습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나난도로고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름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름으로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셴데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흐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흐름들 생명의 흐름들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들 이끌어가소서.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조명하시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의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감정이 살아나고 믿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온라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 깨워주시 살려주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압도하여 주시. 그러므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인생의 방향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생의 순방향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마나윗으로 피하여 갔던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피하고 또 불쌍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새 사람 새 마음 되도록 그를 흔들어 깨우려 하셨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악한 흐름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 새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생의 제로점에서 다시 믿음으로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로 나가는, 학교로 나가는, 일터로 나가는, 가정에서 중보하는 모든 열방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올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낫게 됩니다. 신앙이 냉담한 자 말씀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가족들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히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 주에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